김성호 집사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스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너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죠. 특히 쭉 살펴보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 이 부부라는 특별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또 나누어지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그 사랑을 넘어서 또 상당한 에로틱한 육체적인 사랑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에로틱한 사랑, 육체적인 이 사랑은 사실 부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사랑입니다. 내일 본문도 보면 신체의 이 신부의 신체를 밑에서부터 쭉 훑어보면서 하나씩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표현들입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여인을 보고 있는 대상이 신랑이 아니고 다른 남자라고 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 대상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집니다.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인 이 표현도 혐오스럽게 들리지 않고 기분 좋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 표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좀 선정적이고 에로틱하다라는 것은 그런 사랑들이 저급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사랑은 어떤 가려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소중한 그런 노골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집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속받는 것도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또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신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특히 4장에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그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5장에 그 신랑과 신부는 잠시 떨어져서 별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런 재회를 하면서 신랑은 신부를 향해 또다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특히 4장에 했던 그 고백을 다시 고백하면서 신부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재회한 이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재회를 했습니다. 죄로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그 관계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의 마음이, 그 신랑의 사랑이 재회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부를 보면서 참으로 예뻐하고 참으로 사랑스러워하고, 여러분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표현이고 최고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4절에 내 사랑아 하면서 뜨거운 사랑의 눈길로 신부를 찬찬히 바라보며 그 신부로 인해 신부가 있다는 것으로 그 신부와 사랑을 나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 돌아오라는 말은 컴백, 떠나 있던 너가 돌아오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턴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다시 돌이키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 얼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이 내 시선에서 떠나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못 견디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아가서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 사랑을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시대적으로 신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술람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왕이 이 한 여인과 나누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 술람이 여인이 왕족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신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랑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초월적인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초월적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한날 피조물인 지푸라기 이생 같은 우리들을,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망이 없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는가 말입니다. 이 모든 초월의 기적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이런 사람의 논리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게 하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본문에도 신랑이 고백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많은 그럴듯한 여인들이 많지만 나는 너밖에 없다. 내 사랑하는 여인은 너뿐이다.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라고 신랑이 말하죠.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또한 사실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만 보이는 거죠. 상황, 환경, 조건, 이 여러 잡다한 것들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너뿐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뿐이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는 오로지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뭘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도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붙은 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안 놓치고 싶고,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뿐입니다. 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그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자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만 바라봐줘, 나만 사랑해줘라는 그 집착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주도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초월적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신랑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하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이 모든 흐름에서 핵심으로 잡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노골적인 사랑,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끄리낌이 없고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는 구석구석이 사랑스러운 그 사랑입니다. 다른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로지 마음이 주둔되는 그런 눈먼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이 사랑을 충만히 나누는 그 사귐의 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간음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순결을 온전히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뜨겁고 깊은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을 충만히 나누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복이 충만한 신실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해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을 온전히 섬기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가운데에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